제 눈에는 올해 들어서 유난히 이 포틀랜드의 단풍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런 건지 진짜 좀 그렇게 아름다운 건지 잘 구별은 안 가지만 어쨌든 올 가을의 단풍은 유난히 더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다 보여집니다. 그 아름다운 단풍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 고운 색깔을 바라다 보면서 내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또 이런 곳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색색별로 식별을 할 수 있게 되죠. 아주 작은 것도 볼 수 있고 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저 멀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불빛이 없는 그런 장소에 가게 되면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기 어려운 그런 먼 곳에 있는 그 수많은 별빛까지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참 장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풍부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두말하지 아니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이 우리들 앞에 볼 수 있는 것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봐서 좋을 것이 있고 또 봐서는 안 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런 것이 다 섞여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바라다 보는 하와의 눈에는 그 열매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그러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것이 보는 것을 통해서 풍요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유혹 또한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친구를 태우고 운전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머니, 여기서 너무 이렇게 천천히 달리시면 안 돼요. 최소한 한 50마일은 달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저기 35마일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것을 바라다 보고서 하는 말은, 할머니, 그것은 마일 써 있는 게 아니고 도로 번호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던 그 할머니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왜 그러십니까 할머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 대답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조금 전에 95번 도로에서 나왔거든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경찰이 어안이 번벙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을 바라다보고, 성장해서는 배우자 바라보고, 노년이 되면 자식을 바라다보며 삽니다. 자신의 인생의 기대, 희망, 성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현해 오려고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농촌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동네에는 작은 구멍가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한 차 타고 한 15분 이상은 나가야 읍내가 나옵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재밌게 기르고 있는데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주택에 앞에 현관문이 큰 유리문이 있었는데 밖이 다 보이는 문이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겨울철 같은 경우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 봄이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죠. 자, 누가 찾아오죠?
제비가 찾아옵니다. 제비가 찾아와서 처마 밑에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데, 제비 엄마 아빠가 그냥 그 먹여 살리려고 부지런히 가서 곤충을 잡아오죠. 잡아와서 가까이 오면 이제 이 어미의 소리를 내게 되죠. 애비의 소리를 내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 그 둥지 속에 있는 제비들이 그냥 노란 입을 막 크게 벌려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 제비 엄마 아빠는 그 중에서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배가 고프다는 표시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줘요. 자, 창가에서 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그 눈망울과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꼭 제비 새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가능한 한 빈손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뭘 조그만 거라도 하나 꼭 사가지고 들어오고, 간식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그 눈망울, 그 마음, 같이 놀고 싶고 아빠가 공급해주는 그것을 받고 싶은 그 마음, 아빠를 바라다보고 있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 커가지고 저희를 자꾸 케어하려고 그래요. 케어해 주잖아, 케어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었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어디 부흥회라도 가시면 돌아오실 때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얼굴보다는 아버지가 들고 오시는 가방을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대부도에 있는 감리교회 부흥회를 다녀오셨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요, 뭐 이런 큼지막한 게 뭐가 나와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게 바다장어래요. 바다장어를 잡아가지고 그걸 말린 것을 선물로 교인들이 드리셨나 봐요. 이걸 쪄서 이렇게 딱 먹는데, 이전에 먹었던 어떤 생선보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신기하고 참 맛있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있으니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들은 줄곧 아버지의 표정, 행동, 판단하시는 모습,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다보며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아버지의 삶과 가치관, 또한 심지어는 걷는 걸음걸이 다 비슷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국에 있는 친구가 우리 교회에 홈페이지 만들어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는 우리 교회 KORUMC.org 이걸 가르쳐 줬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에 업데이트된 저의 설교를 친구가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소식이 오기를 그 친구 하는 말이, 너는 어떻게 니네 아버지하고 똑같이 설교를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청년 때에 저희 아버지의 설교를 들었던 저희 친구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셨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닮은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LA에 있던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내가 이렇게 쇼핑하러 가면 운전을 해주고, 그리고 아내가 쇼핑하는 모습을 그 옆에 있는 의자 그런 거 있으면 거기 앉아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본대요. 그게 일상이고 그게 낙이래요. 아내가 쇼핑을 하는데 그 모습을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물론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겠죠. 저 옆에 내가 뭘 다 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는 거죠. 그죠?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 뭘 찾는 거, 이런 것이 그렇게 눈에 사랑스럽게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부부는 알게 모르게 서로를 바라다 보며 삽니다. 불과 물이 만나는 것 같았어도 점점 서로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모습도 비슷해져서
온의처럼 느낌을 주는 한 쌍이 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부창부수입니다. 점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저희 부부는 어떻게 비슷해 보이십니까? 자, 이 세상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서전을 보면 그들 속에 자신의 인생의 모델로 삼았다는 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정신적인 스승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 스승처럼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사람처럼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면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선지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열심히 닮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스승님의 가지고 계신 그 영감의 갑절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닮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의 스승 못지않게 훌륭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만 빼고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됐습니다. 기독교를 순교의 피 위에 세운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조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직업, 그들의 이전의 삶은 정말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고 좌충우돌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했더니 끝내는 그들의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다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부모님이십니까?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누구를 바라다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굴까? 적어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믿음은 바로 주님을 바라다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다보고 있는가,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교실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이 들어가는 시간은 같을지라도 나중에 얻어가지고 나오는 결과는 다 다른 것입니다. A+ 학생이 있는가 하면 F 학점을 맞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아예 들어갈 때부터 기회만 있으면 도망치려고 그래요. 출석 딱 부르고 선생님이 칠판에다 뭐 쓰는 사이에 싹 빠져나가려고. 자, 그런 사람은 몸의 방향이 저 뒷문을 향해 있는 거예요. 수업에 들어왔지만 친구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어깨가 친구 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 선생님을 향하여 딱 집중하게 됩니다. 그 자세가 선생님을 향하여 다름질쳐 나가는 것과 같은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똑같은 수업 시간에 들어왔어도 가져가는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19년 전에 유학을 왔는데요. 자, 한국에서 뭐 토플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야, 이게 처음 들어와 가지고 영어로 수업을 듣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듣기 시험에서도 뭐 어느 정도 점수를 받긴 받았는데 실제로 수업 시간에 들어와 보니까 신약 과목이었는데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름은 외우기 쉬웠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뭐였냐면 데니스 맥도날드예요. 데니스 맥도날드.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2시간 수업하는 내내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마 선생님 속으로 이상했을 거예요. 제가 왜 나를 저렇게 노려보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학기가 끝나가는데 그래도 다행히 F학점을 맞지 않고 B학점으로 처음 수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동정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그렇게 보니까 뭐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사람의 모습이 있고 저런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앞사람 뒤통수만 보다 가시는 분도 계세요. 왜 저렇게 머리를 했지? 저거 파마하면 더 좋을 텐데. 오늘 머리 안 감았나? 이렇게 생각하다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다 가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다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안 보인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긴 믿었지만 체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권면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면 참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바라다 보는 자세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다 보는 자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속에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신실한 약속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의 길을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모든 것을 몰라도 주님을 향한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다 보는 자세, 이것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태양이 언제나 지구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우리가 등을 돌리고서 눈을 감고서 주님이 바라다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빛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둡다고 말합니다. 자세가 잘못되면, 주님을 바라다 보는 태도가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애완견 기르시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보면 참 귀하게 기르세요. 근데 그 강아지가 주인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기르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대, 배우자에 대한 기대, 때로는 배우자에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더 집중해서 자녀에 대한 기대, 그것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기대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줘야 할 사랑의 대상이지 기대의 대상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기대 가진 것만큼 채워지질 않습니다. 제가 저희 딸내미 보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저 유럽에서 뛰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걔가 한 주에 10만 불도 넘게 버는다고 한다. 10만 불, 한 주에 버는 돈이. 근데 그 손흥민도 아버지한테 혼난대. 10만 불씩 벌어다가 바치는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혼내고 있어요. 기대가 차지 않는 거예요. 너 조금 더 잘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자녀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는 그 바라다보고 있는 부모의 시선과 그늘 속에서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해요. 부모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만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바램을 올려드리고 내게 주신 자식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는 부모의 모습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어쩌다가 부모를 바라다 봤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녀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빠,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녀로부터 기도의 부탁을 받는 부모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셔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바라다 보는 배우자에게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또 자꾸 바라다 보게 되다 보면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님처럼 이렇게 물끄러미 사랑스러워서 바라다 보시는 건 괜찮아요. 그것도 또 와이프 입장에서는 왜 당신은 나만 이렇게 쳐다보냐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정진하는 배우자의 모습, 이것이 우리 부부가 서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 그래도 이만큼 되는 것은 당신이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이야. 여보, 우리 같이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당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내 배우자를 바라다 봤는데 그 배우자가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있는 이 모습의 자세를 갖는다면 그 가정과 그 부부의 관계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서로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가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조화로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세상 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세력이 주도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만 보더라도 인간이 악하다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추구함이 있습니다. 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것을 하면 기쁘고 또한 나쁜 것을 하면 마음이 괴로운 양심도 있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바라다 볼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요, 인간에게 육신과 정신만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으로서만이 만족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이룬다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유한한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록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 오나 감히 입술을 열어 당신께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오며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을 직접 나타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게 된다고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하나님을 뵙게 되면서 당장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주변에 다 부정한 입술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저 거룩한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다 망하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뵙게 될까 봐 겁이 나십니까?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확 나에게 보여주시면 그냥 그냥 내가 확 그냥 죽으면 어떡하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필하고 있는 스랍이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면서 이제 내 모든 부정한 입술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주님께서 외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에 이사야는 담대히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암담 현실의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자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사야가 모든 죄사함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년이 됐습니다. 아마 달력에 보이시면 종교개혁주일 이렇게 표시가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500주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다 보지 않는 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50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개혁이라야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다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개혁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루터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귀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이 정상이고 제자가 스승을 닮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가 주님 닮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다 보는 것인가?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합시다. 주님을 그리워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한 만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 사모합시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아멘으로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 한국 갔을 때에 이곳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가셔서 목회하시는 황신희 목사님 심호하시는 운천 사랑교회를 갔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던질 때마다 얼마나 아멘 아멘 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제가 더 감화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분들이 뭔가를 해내겠구나, 연세가 저만큼 드셨지만 뭔가를 해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너무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1년 동안 건축하셔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드디어 해내셨구나. 그래서 제가 댓글에 한국에 가게 되면 꼭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댓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주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내 부모를 바라다 보기도 하고 내 배우자를 바라다 보기도 하고 내 자녀를 바라다 보기도 하고 거기에 인생의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주여, 이제는 내 인생의 가치관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가장 우선해 두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장 큰 인생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은 24시간 우리를 바라다보고 계신데,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시선을 돌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은총이 없다고 불평하고 투정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후로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을 향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주님과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사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나만 혼자 있다고 여기는 아픔의 공간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곳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주님 바라다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는 자세, 주님을 바라다보는 시선, 그 시선 속에 주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회복의 은총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